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딱 들었을 때요,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요? 몇 해 전에 기독교 문화사역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일반 사람, 무작위로요. 그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무작위로 일반 시민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떠오른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몇 해 전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3%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산타클로스, 선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느냐?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클로스,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게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떠오른 사람은 17%.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 2명 중에 1명꼴로 가족과 연인과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이다 라고 답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이다라고 답한 사람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8%. 8%로 가장 적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17% 예수.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예수의 생일이라고 답한 사람은 8%. 충격적인, 그런 충격적인 통계 자료입니다. 이것도 일반 어떤 세상적 기관이 해서 기독교를 뭐 이렇게 좀 나쁘게 좀 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독교 문화사역 단체가 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걸까요? 이 통계 숫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이 점점 잊혀지고 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점점 배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12월 25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길 원하는지 아세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저도 그랬고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괜히 가슴이 설레고 24일 날 밤에 온라이트하는 여기에 포커스가 가고 학생 때요. 함께 모여서 오늘날도 세상은 12월 25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길 원한다니까요. 눈발이 날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징글벨. 이걸 원한다니까요.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해피 할러데이를 원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란 무엇이며 어떤 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12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크리스마스,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팥없는 붕어빵입니다. 좀 이해가 적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도 좀 나올 줄 알았어요.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요새 붕어빵 3개 2,000원입니다. 3개 2,000원 딱 받았는데 안에 팥이 없어. 어떠세요? 팥이 없어. 이게 예수가 아니 계시는 크리스마스라니까요. 조금 이게 감이 안 오세요? 그러면 잔고 없는 통장입니다. 통장 딱 열었는데 잔고가 없어. 밸런스가 제로예요. 이래도 감이 안 오세요? 심장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크리스마스는요, 심장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란 단어가 생겨난 겁니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 성탄이 되는 거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신 그 계획, 이 계획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은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으로 볼 때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본질적 핵심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크리스마스의 키워드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는지요? 네. 오늘도 이곳에 예배함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체험하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기뻐 뛰며 찬양하며 눈물의 감사가 막 넘쳐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나는 미쳤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미쳤어도 하나님을 향해 미쳤다라고요. 왜요? 신을 만났으니까. 누가? 인간이. 누가요? 인간이 신을 만나니까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제정신이냐고요. 기뻐 뛰며 찬양하며 눈물의 감사가 흘러나오고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미쳤어. 하나님을 향해 미쳤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신을 만나니까 이 축복을 선포한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선포한 것이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전대미문의 초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천사 가브리엘, 누구죠? 크리스마스 선발대, 하나님이 선발대를 미리 보내신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선발대 리더인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이를 잉태케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죠. 네, 수태고지를 하면서 네 가지를 선포합니다. 네 가지. 첫째, 마리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여호수아.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예수,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라 지어라. 둘째, 그 예수는 위대하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셋째,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넷째, 예수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단순히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권을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 단순히 네 아들이 세상적 왕이 돼서 다윗처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의 차원을 뛰어넘어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런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약속해왔던 메시아. 마리아, 네가 낳을 아이가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토록 고대하며 기대하며 소망했던 구세주 메시아를 누가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낳을 것이며, 그 메시아, 마리아가 낳을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때 마리아라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런지요? 네. 이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할 것이다.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천사를 통해 선포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 앞에 마리아는 아마도요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차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좀 더 이쪽 편으로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안 그런가?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우선 천사가 앞에 있는 것부터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 이런 말씀이 선포되니까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안이 벙벙하면서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네. 이걸 여러분이 캐치해야, 저희가 이번 크리스마스 이 절기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앞서, 요 말씀보다 앞서 있는 사가랴를 향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케 될 것이란 천사 가브리엘의 그 말씀에 반응이 나옵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으로 인하여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확연한 차이가 나는 답변이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답변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마리아는 지금 뭘 고백하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묵상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동침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게 알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는 지금까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동침한 적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수처녀, 순전한 처녀, 동정녀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동정녀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정녀에 관해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을까 봐. 네, 그러다가 요새 나온 그런 어떤 에세이를 하나 쭉 이렇게 어느 신문에 나온 걸 읽었는데요. 요지는 그겁니다. 오늘날 결혼 정령기에 처한 여인들 중에 처녀가 찾기가 어렵다라는. 네, 이런 내용의 에세이 또는 이런 내용의 보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 결혼 정령기에 처한 그 자매들 중에 처녀 찾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사회에서 만연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처녀는 인간 문화재다, 뭐 이런. 네. 그 우스갯소리가요. 그래서 세상은 처녀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구나. 네. 무의식 속에요. 무의식 속에. 처녀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세상은요. 네. 이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처녀를 통해 태어났다, 못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웃는 겁니다. 요새 무슨 처녀가 있냐란 이러한 세태적인 흐름 속에, 이 무의식 속에. 그래서 세상이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마리아가 정원한 요셉과 이미 동침했더라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더라면, 요셉과 이제 1년 뒤면은 정식 결혼합니다. 약혼 기간이 한 1년 되거든요. 미리 먼저 잠자리를 같이 했었더라면, 처녀가 아니었더라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택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전한
처녀이었기에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 이 팩트, 이 역사적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 속에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일에 있어서는 거룩한 자, 정결한 자, 경건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라고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룩한 자, 정결한 자, 경건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암시하며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일의 활용정점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찍으시는 점은 거룩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네.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양각색의 은사. 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쓰임받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가정, 일터, 일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고 계시는지요? 아니 한마디로 여러분 제대로 인생 살고 계시는지요? 올바른 인생 살고 계시는지요? 가끔가다 고민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습관이 생긴 게 복기하는, 내가 한 걸 뒤돌아보고 한 말을 복기해보는 이런. 여러분의 인생 제대로 살고 계시는지요? 이를 한번 확인코자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언어, 여러분의 삶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거룩한지, 그 사람이 정결한지, 그 삶이 경건한지,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인지요? 아멘. 지금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주님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단어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쓰는 거야. 자, 다음으로 묵상하는 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뉘앙스인가요?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이는 순전한 처녀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과 함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거라는 질문 또한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황당해하며 손살을 치는 게 아니라 나가고 놀리십니까? 난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암만 천사지만 조금 좀 이상하네요. 가짜 아니야 당신? 제대로 알고 있어? 이렇게 황당해하면서 손살에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주에 말씀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들, 천사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들을 잉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앞서 사가랴의 대답과 이 마리아의 대답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반문을 던짐과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빨리 서둘러 요셉과 결혼할까요? 빨리 합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다른 남자가 있나요? 그 남자 빨리 결혼해야 하는지요? 네,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점입니다. 네, 이게 다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슨 황당한 소리 하냐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선에서 끝납니다. 현실을 보세요. 나 지금 처녀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아이를 가져? 불가능하지. 현실을 봐. 당신 눈 없어? 돌아가는 거 안 보여?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요겁니다. 요 차이. 요 차이가 이제 뒤에 가서 저희들이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리아의 결단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믿음의 큰 차이로 나가는 겁니다. 요 부분이 바로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만든,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 분석 잘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요 한 발짝. 요 한 발짝이 마리아를 마리아로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이 발걸음, 이 마리아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시작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니까요.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저에게 아이를 낳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의 자연 수정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성령 사건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게 이 덮다라는 단어입니다. 덮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덮다라는 단어. 덮다라는 건 단어 커버한다. 그런 덮다라는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충만하다, 역사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만하다, 역사하다. 오래전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덮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충만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래서 감히 모세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던 모세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덮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덮다가 마리아에게 임할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 안에 충만히 임하시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덮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마리아 안에 충만히 임하시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다시 말해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선포가 바로 너를 덮으신다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해야죠. 그럼 왜 동정녀 탄생입니까? 뭘 그리 또 하나님 어렵게 일을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요? 이에 대한 답이 35절에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실 바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나실 바라는 거는 인간으로 태어난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그분은 거룩한 이다. 거룩하게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요, 거룩하게 인간의 죄의 DNA가 없이, 인간의 죄악의 DNA 없이 하나님의 DNA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성육신 하셔야 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 잉태의 방법이 필요하였던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 보세요. 이게 말이나 돼요? 저도 죄 짓고 사는데 제가 무슨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도 죄인인데.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죄부터 해결해. 요새 우리 교회가 듣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전도하면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네. 목사님이세요? 그럼 꼭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교회 요새 왜 그래요? 이렇게요. 네. 이게 죄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네.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죄의 DNA 없이 하나님의 DNA로 순수하게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럼 왜 자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뚝 떨어뜨리지 박혁거세처럼 박에서 툭 나온다거나. 네. 하나님은 신화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곰이 변해서 며칠 동안 쑥 먹으면 여자가 되고 뭐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신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걸 깨뜨리실 거면 그때마다 팍 깨뜨리고 이렇게 막 나간다면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만든 창조 질서. 이 땅의 생명이 어디를 통해서 와요? 여성의 자궁을 통해서, 태를 통해서. 이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구속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이 구속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죄가 없으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 구속자는. 그럼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지. 네. 죄가 없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네. 죄가 없으면서도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이 구속자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 탄생의 신비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700년 전의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대로 오신 그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질문,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믿지 못하잖아요. 걸려 넘어지잖아요.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소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고개를 반신반의하는, 겉으로는 체면상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말도 안 돼 생각하는 분들. 신학자 중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건 믿어도 예수가 동정녀 탄생으로 나온 건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믿으면은, 아니 그 동정녀 탄생을 왜 못 믿어? 근데 그건 믿으면서 이거는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작동하면 부딪히게 되어 있죠.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믿으시는지요? 역시 적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요? 이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요즘 사회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비혼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혼모. 들어보셨는지요? 미혼모 말고 비혼모. 새로운 사회적 용어입니다. 비혼모. 무슨 뜻인가요? 비혼모란 결혼하지 않고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그 자매들을 비혼모라고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발적으로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거나, 둘째, 혼인 관계 외에서 아이를 갖는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혼모의 정의를 딱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정자를 기증받거나 또는 혼인 관계 외에서 아이를 갖는 여성들을 지칭한다. 이뤄볼 때 세상적으로 성이 문란해지고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의 사실, 확실한 사실, 남자와의 관계 없이도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한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의학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이게 힘들었죠. 그죠? 의학이 발달되면서 남자와의 관계 없이도 임신이 가능합니다. 처녀도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혼모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잖아요.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 남자와의 성관계를 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인공수정. 잘 아시잖아요. 5, 60년 전만 해도 이 단어가 좀 신비한 단어였고요. 그 전에는 100년 전에 이 단어가 아예 없었고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근데 의학이 발달돼서 인공수정으로 처녀도 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이렇듯 인간도 인공수정으로 처녀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는데 신이라는 작자가 이 인간도 하는 걸 못하면 그게 신인가요? 그런 신 믿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인간도 처녀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는데 신이라는 작자가 그것도 하나 못해? 그런 신 믿지 마세요. 신이라면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해야죠. 인간도 하는 걸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처녀도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의 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 성령 수정으로, 인간은 인공수정, 하나님은 성령 수정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직도 고개가 갸우뚱하세요? 네, 저의 부족이죠. 네, 고개가 갸우뚱하세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36절 보시면은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당신 마리아를 위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귀한 36절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네. 못 믿겠니? 그럼 네가 잘 아는 너의 친족 있잖아, 엘리사벳. 네, 압니다. 그 엘리사벳이요, 그 아주머니요, 원래 불임이에요.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애를 못 가졌어요. 근데 그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 6개월이야. 불임입니다. 설사 불임이 치유됐다 할지라도 지금 나이가 들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엘리사벳도 늙어서 지금 나이가 들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원래 불임인데 경수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네가 잘 아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 6개월이다.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널 덮으면 그리스도를 네가 잉태케 될 것이다. 그래도 마리아가 반신반의하면서 이걸 도대체 처음부터 믿는 자는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네. 엘리사벳의 그 팩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잘 아는 엘리사벳 임신 6개월이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말씀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네. 엘리사벳,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답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령의 능력을 하셨구나. 아직도 동정녀 탄생이 믿겨지지 않으세요? 네. 아직도 고개가 갸우뚱하세요? 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완전한 결정타입니다. 그죠?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 끝입니다. 완성입니다. 네. 여러분의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모든 게 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만 임하면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okay. 왜요? 그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은 믿지 못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건 믿으시잖아요. 그 말씀이 임하면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okay.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게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마스는 능치 못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입니다. 능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서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서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약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요. 정식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된다? 파혼은 물론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돌로 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 마리아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그 마리아라면 가족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런지요? 엄마 아빠에게. 좀 있으면 배가 불러올 겁니다. 엄마가 너 왜 그러니 배가? 요새 좀 많이 먹었나 봐.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이걸요? 아니 그리고 약혼한 요셉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천사,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임신했어. 도대체 누가 이 말을 믿어주겠냐고요. 누가 도대체 뭐라고 그럴까요? 행실이 나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여기 아주 교묘하게 알고 봤더니 여기 아주 나쁜 XX였네. 겉으로 볼 때는 참 참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뭐? 하나님의 천사가 어쩌고 저쩌고 얘라 이게 아닌가요?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아내 될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 될 사람이 우리 자매님들은 여러분의 아들의 이제 며느리 될 그 자매가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배가 불렀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야, 벌써 속도 위반했냐? 아니요, 엄마는 안 했어요. 그럼 뭐야 저거? 그러니까 며느리 될 내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안수하셔서 내가 이렇게 애를 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서 당장 나가! 파혼이고요. 파혼이고요. 아들에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여자 똑바로 골라, 똑바로 어떻게 저런 걸 골라 이렇게 나오는 게 반응 아닐까요? 안 그럴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행실이 나쁘다라고 정죄함에 비판받으며 돌로 치려할 겁니다. 설사 이 목숨은 건진다 해도요. 요셉이 자기를 안 받아줄 거는 뻔해요. 어떤 미친 남자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 애도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참 의인이에요. 의인 거도 조용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 했다는 사실은 이미 마리아 집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 다 알고 있고. 평생 미혼모로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자기가 낳은 아이는요 아비 없는 사생아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 현실 감각이 생기세요? 현실 감각이 생기세요? 가브리엘이 한 말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아멘.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건 미친 겁니다. 뭐에 홀린 겁니다. 지금 이게 정상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뭐에 홀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 홀린 겁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했던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음이 이제 아멘, 주의 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당시 관습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정원한 처녀들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2살에서 14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정원하는 처녀의 나이는 대략 12살에서 14살 정도입니다. 기껏해야 오늘날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되는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던 겁니다.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이야기하는 대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마리아가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었던 겁니다. 아이를 갖게 됨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수치를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 장차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 태어난다 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붙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죽느냐 사느냐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올인하였던 겁니다. 목숨 걸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 걸었던 겁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38절에 마리아가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여정이오니. 이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게 주의 여정이오니. 이는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좀 실감 있게 번역하면 난 하나님의 계집종입니다.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나 같은 거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여인이었고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순전한 여인이었고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10대 소녀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였는데 우리 나이 든 어른들 이제 좀 믿음으로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런지요? 이 어린 10대 소녀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신앙의 연륜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나이 든 성도들이요,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마리아를 본받는 이 신앙,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선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전한 마리아의 목숨 건 순종이 있었기에 크리스마스가 가능했다. 크리스마스는 인생을 올인한 마리아의 순종의 결과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운명의 여자였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라는 오해의 손가락질을 받았고요. 앞길이 창창한 아들을 먼저 죽음으로 보낸 어미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최고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누구도 마리아를 향해 비참한 여자였다, 참 기구한 운명의 여자였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라 선포합니다. 가장 복 받은 자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케 한 축복받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라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그 상황이 닥치면, 나에게 그 힘든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온전히 붙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합니다. 네. 남에게 문제가 생기면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생기면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잡지 못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눌려 점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괴로워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이 질문에 오늘 저는 크리스마스의 본질로 여러분에게 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 앞에 목숨 건 순종을 해보셨는지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해 보셨는지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대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마리아처럼.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결코 논리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비논리라는 말이 아니라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결코 미리 다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미리 다 보이지도 않고요. 네. 마리아가 다 보였을까요? 네. 안 보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딜 때 조금씩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를 보고 깨닫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특별히요, 후렴 부분에 보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이게 크리스마스다. 기적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크리스마스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그 본질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임한 날이 크리스마스요, 그 크리스마스를 향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능치 못할 말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오심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